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택한 기업으로 빼내어 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이 목사님 위에 영권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의 명절로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나라와 백성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시며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대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으시구나 저를 삼으시구나 내 숨을 계시며 내 숨을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여보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하늘을 여보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하늘을 여보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경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경배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아멘 씨앗을 씻는다 볼 수 없어 넘어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고 가로리 함께 하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날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강회하여 빛나노니 소란 순결한 꽃길 피어나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서로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의 시작과 즐겁던 모임 자리에서 주님의 성심 어린 이름을 높이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추석이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통일로운 오곡백과의 계시 계절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각자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리며 이 9월의 마지막 주도 하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가리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가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 김권사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사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하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이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말씀으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누구든지가 아니고 유다의 눈물입니다. 아멘. 유다의 눈물. 전번에 우리 박 권사님 어머니 그 발인 예배 때는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짧은 뭐뭐
라고 했다. 내가 본래 제목이 그게 아닌데, 예, 우리 목사님 제목 참 잘 지요. 자, 오늘 이 본문 전번에 제가 왔을 때 봤던 본문입니다. 전번에는 끝까지 읽었고 오늘 끝까지 안 읽었는데 끝까지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8장이고요. 39장은 드디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그냥 보지를 않아요.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 왜 이게 38장에 있을까? 아무 득되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거 보면 득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며느리하고 그래 돼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래 했는 그거 몰라 성경 기록했어요. 근데 뜻이 있을 거단 말이야, 하나님은. 특히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제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누구는 이래 하던데요. 저 목사님이 저래 하는 그래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왜 38장에 난데없이 유다가 여기 슬쩍 나타나느냐? 난데없이가 아니고 딱 필요해서 나왔어요. 그렇겠어요. 성경은 딱 필요해서 내지. 성경이 쓸데없는 거 그냥 슬쩍 하나 갖다가 장수 맞추려고 끼운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왔어요? 앞에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옥신각신했지요. 큰형은 큰형 대로 말을 하고 유다는 또 유다대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유다는 유다대로 또 말을 하고 그 앞에 다른 형제들은 죽여서 없애버리자. 이래서 깊은 우물에 웅덩이, 다행히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거기에 빠뜨려 버렸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유다가 그러지 말자. 우리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팔자.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팔린 것이 37장. 그 다음에는 저 39장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이래저래 됐다 하는 게 39장.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요셉이 팔렸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났다. 그 사이에 판 형제들이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부인이 말기 암으로 죽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청첩장이 날아왔다. 이놈을 인간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그 청첩장 받고 결혼식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 집에 개가 죽어도 6개월은 마음 아파할 건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막 댓글도 달리고 그랬더라고요. 자, 자기 동생이 지금 죽일라 그러다가 어쨌든 외국에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뭔가 마음 아픈 게 있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8장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 38장 1절. 자,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아마 99.9%의 목사님들은 여기서 봐라! 유다가 말이야 형제들에게서 떠나가서 나쁜 짓 했잖아. 형제들이 떠나가니까 그래 되는 거야. 형제들이 떠나가면 안 돼. 교회 빠져나가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래 한단 말이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봤어요. 유다가 왜 형제들에게서 떠나야만 됐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을 팔고 나서 형제들을 보니까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없고 죄책을 느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악독한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 앞에 세겜에서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더럽힘을 받았다고 다 죽였잖아요. 그걸 봤지. 친동생을 또 이래 하는 것도 봤지. 이걸 보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째야 되겠어요? 참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적어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적어도 족보가 있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래서 되느냐?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났어요.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났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의 눈물. 유다는 그러면서 거기엔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 하나님,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동생을 지켜야 됐는데 이 동생을 이래 팔아먹고 우리가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분노의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집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동생을 생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무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게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부르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향 떠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섬겼던 신, 거기서 섬겼던 네 습관, 네 경험, 네 지식 다 버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만 따르고 그대로 살아라.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여튼 떠나라고 먼저 말해요.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있으라 이러지 않고. 그런데 참 성경은 좀 그래요.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어쨌을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이려고 말이지 막 그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거기서 안 싸웠어. 그냥 거기를 떠났어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안 싸웠어. 그래서 혹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중에도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워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저는 이제 방금 본 것처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사회 개혁하려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안 싸웠어요. 그냥 그곳을 떠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유다가 형제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서 마치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 아버지한테 진짜 말하고 아버지 이놈들이요 동생 팔아먹었어요 안 죽였어요 이렇게 막 했으면 되는데 그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어쨌든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죄악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거기도 앞에 악하고 죄인 오만한 자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떠나라. 어째 보면 신앙의 첫 출발은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악한 인물이다. 악한 이 단체는 악한 단체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거기에 있지 말아요. 나는 요즘 국회를 보면서 진짜 거짓말하고 막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지금 거짓말이다. 잘못하면 잘못됐다. 이걸 바로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헌법기관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거짓에 동조를 하고 거짓말 동조하고 옹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 나라 망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망해요. 그런 나라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 되고 저건 거기서 안 되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빌붙어 있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어쨌든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어디든지 불의가 있고 진짜 이건 더럽다,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이건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다 싶은 데가 있거든. 떠나야 돼요. 단체뿐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전부 악한 생각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잘못됐다 싶으면 그 습관에서 떠나야 되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라는 게 뭐 떠나는 거예요. 그 앞에 생각은 달라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도 많아.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구분할 수 있는 은혜는 주셨어. 그 은사는 주셨어. 적어도 여러분 저거는 옳다 틀리다 이거 구분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행해. 구분만 되고 행하지 않으면 유다가 꼭 제가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속에 분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는 거기서 떠났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떠날 자리에서는 떠나야 돼요. 뭐든 떠나야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시편 1편 그랬죠. 복 있는 길이 첫째 길, 첫 길은 떠나는 거고, 그 다음은 유다가 이제 거기서 아둘람 사람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름을 히라라고 딱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둘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창세기에는 아둘람이라는 말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성경에 아둘람이 나오는 것은 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둘람 공동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둘람 공동체는 뭐 하는 데냐 하면 교회인데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소외를 받고 마치 다윗 같은 사람 말이에요. 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뭐 잘못해가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쫓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공동체, 아마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쓰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것은 뭐 거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그 형제들보다는 유다가 좀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유다를, 이런 마음에 상처받은 유다를, 갈 곳 없이 의지할 곳 없는 유다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은 사람, 이런 공동체가 평안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참 유다처럼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소외를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친구에게 가서는 참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좀 도움을 구한다든지 또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다는 이런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아들들 결혼해가지고 유다로 치면 손자 낳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어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걸 보면서 유다가 그 뒤에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씨가 있게 하라 했잖아요. 유다의 뜻을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유다는 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기까지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기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 집안이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집안이다. 그리고 이삭, 야곱의 멋진 신앙의 집안이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거나 다른 조카들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사실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동생을 팔아먹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참 신앙의 대를 이을 만한 이 씨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을 만한 씨가 없다. 두 번째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첫 번째 눈물은 회개와 분노의 눈물이라고 치면, 형제들에 대한 눈물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한 눈물. 이 신앙의 상속자, 신앙의 대를 이어줄 만한
우리 가문에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 엘을 통해서 이런 자식이 나게 해 주옵소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들 엘은 도저히 유다가 상상하는 그러한 애를 낳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시다 그랬어요. 보통 자식 낳을 때 그 아버지 악하다고 죽이는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렇지요. 그 유다의 11형제가 있잖아요. 요셉 빼고 11형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로 치면 조카잖아요. 조카 낳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자녀 잘나. 그렇지만은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 신앙의 상속자 같은 그런 자녀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거기에는 개입을 안 하셔. 그런데 유다의 집에는 유독 애를 하나님이 죽이셔. 참 유다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면 손자를 보려고 했지요. 손자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랬는데 둘째 아들도 똑같이 죽었어.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은 아무 신나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깨끗한 신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그 의로운 마음을 품고 그 자기의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멋진 후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마다 다 죽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거기에 제가 답을 드리면 의도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유다가 거기에 창녀만 날아갔어요? 유다가 거기에 애 날아갔어요? 유다는 양털 깎으러 갔어요. 순수한 마음 양털 깎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그래 됐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는고 싶어서 시찰을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억울하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쳤잖아요. 한 방 치니까 죽어버렸어.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생활하는 거 구경하러 갔어요. 그리고 또 그가 광야에 도망가게 됐잖아요. 전혀 도망갈 건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어쨌든 도망자가 됐어요. 40년 후에 그가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양치를 가는데 이상하게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막 일어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웬일인가? 불이 꺼지지 않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그동안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왕궁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간섭하는 사람도 많더니만은 나를 죽이고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 많더만은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됐으니 여기서 막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앞에 유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내 백성 저기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어떻게 해야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쫓겨와서 거기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구원해 줍시오. 믿음의 사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그 다음에 생각이 뭐가 있듯이 모세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냥 살았겠어요? 그냥 안 살았단 말이에요. 선한 뜻을 품고 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고국은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부흥시켜 주시고 빨리 이곳에서 해방받아서 거기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다니엘의 3번 기도인데 하나님 그거 결국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도 빌립보성에 갔을 때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싶어서 강가로 이래 다니다가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 멋진 사람 루디아를 만났어요. 처음에 그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러나 바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만나고 앞으로 참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뜻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의 뜻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의도치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탁 이루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도 의도치 않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 유다도 좋은 뜻을 품고 있었어. 나쁜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을 하러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이 대를 이을 믿음의 대를 이을 상속자를 주시옵소서. 그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했는데 그런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어째 양털 깎으러 갔는데 일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겠어. 만약에 앞에 대로 한다면 그 애를 죽이고 오난을 죽일 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장 유다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다말을 죽여야지. 안 죽겠어.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의의 뜻을 품어야 돼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의로운 뜻도 있고 교회에 대한 의로운 뜻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의로운 뜻도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의로운 뜻도 있고 의로운 뜻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의도치 않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첫째는 떠나라. 나의 모든 구습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의로운 뜻을 품어라. 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유다는 어찌 보면 참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기록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12 형제들 중에서 제일 멋진 형제가 됐어요.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미국이란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부터
이 민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그 이름, 그 민족을 왜 이래 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찾고 올라가면 유다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뿌리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앞으로 참 이런 멋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째 보면 성경에 조금 소외됐던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가 품었던, 그가 흘렸던 눈물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이루어 주셨던 영광 또한 우리가 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또 온 세상에 증거하고도 남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살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등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기울까 삼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열물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우리 용서하소서 후렴 반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한 은혜를 오늘 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유다의 눈물, 주님의 눈물, 바울의 눈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의의 눈물들을 흘리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제 그 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